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교사주일, 가르치는 자들을 또 배우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성경 말씀 인도자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배우는 자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시작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는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합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일반 성도인데요, 그들이 받은 믿음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받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고귀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베드로가 말한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주실 때에 사도 같은 베드로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동일하게 고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고 돌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그 믿음도요, 보배로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께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 위에 학생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같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비결이나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정재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 말씀의 부분.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그 쓸데없는 그런 과목이지만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어떤 청년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4절에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썩어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과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 여러분, 좀 말씀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인격과 성품, 즉 거룩하심, 그리고 깨끗하심, 그리고 선하심,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닮지 않았습니까? 거의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것은 제거해 주시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쁜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거짓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거짓된 삶이나 사기나 이러한 나쁜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신의 성품의 인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사단의 인격이고 죄의 정체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정 거듭났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삶도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지탄하고 있습니까? 왜 지탄합니까? 그들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삶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쁜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세상은 그런 거대한 부조리와 잘못된 그런 대류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책임지잖아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밥 잘 먹게 하고, 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택하였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그냥 악전고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조금씩요. 어떤 책에 우리 아이는 매일 손톱만큼 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손등만큼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인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타락한 성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성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는 것 같네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파란 것이 더하라 라는 그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보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줬다고 했잖아요. 은혜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인생이라는 좋은 집을 지어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서 소개하고 있는 저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아름다운 집, 저는 저희 집사람 가끔 좋은 집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걸 보는데,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철저히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설계를 정밀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하여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는 좋은 사람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훈련받고 노력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절제하고 잘라내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떤 아름다운 성품들을 더해야 가는지 지금 베드로가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튼튼한 건물을 쌓기 위해 한 층 한 층 올리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덕입니다. 또는 덕을 선함으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goodness, 좋은 것을 goodness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인품은 훌륭해, 저 사람의 성품은 정말 놀라워, 저 사람을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칭의를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성숙과 성화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쟁이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고 삶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시작.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인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의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도덕적 의가 높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도덕적 의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해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우리 정조 집사님이 회계사인데 회계사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잘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 그 길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옛날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길을 간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분명한 목적지를 선정하고 알고 갈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에,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잘 공부할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인생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 성직자가 꼭 아니라도 일반 성도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은 전부 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3-4시간씩 하루에 10분 정도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을 아침에
음성으로 제공하면서 거기에 보면 꼭 묵상할 말씀 그리고 적용해야 할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 세상은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세 80% 90%가 그쪽으로 갑니다.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는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물을 역류해서 결국은 자기의 목적지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어와 같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대세가 이렇지만 저렇지만 타락의 길로 가지만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곳으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떤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는 선한 그런 인격도 있지만 악한 인격도 있기 때문에 악이 행하려고 할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고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절제했으면, 조금만 자기를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사고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자기를 참지 못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제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절제!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제라 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steadfastness입니다. 이것은요, 꾸준하다라는 뜻이에요. 꾸준한. 한번 하기로 하면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그때 실망하고 나 예수 때문에 안 손해봐. 나도 내 걸 챙길 거야. 이번에 우리 청년 중에요, 직업을 구하는데 주일날 일 안 하는 직장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은 주일날 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 직업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몇 달간을 힘들어 했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주일날 쉬면서 그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주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결산해 주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로마 정부가 여러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 포기, 변절할 거야. 나는 그냥 황제를 주로 믿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다시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아냥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계단을 오르며 더 아름답게 해야 될 성품은 바로 경건입니다. godliness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만 잘 나오는 거야.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도 옆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물론 하나님이 혼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경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더해야 할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brotherly affection. affection은 좋은 감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가족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혜안이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같은 아버지면 형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같은 영인 성령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요, 진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고 가족이니까 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우정이 있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제가 많이 우리 작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우애, 이 진정한 주 안에서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요 20-30명씩 모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가족입니다. 혈육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요, 가서 옆에 보면 매주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앞에서 말한 형제 우애 사랑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내가 기분 좋으니까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모양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억울해하고, 얼마나 우리는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 7가지의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덕목, 뭘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고 뭘로 끝났어요? 사랑으로 끝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죠.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라고요? 사랑으로 마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베이직이, 우리의 기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지도자나 현자들이 인간의 인격,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과 인격들은 이런 요소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경건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절제를 잘하는가? 형제 우애를 잘하는가? 이 말은 마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야 하면서 베드로가 도장을 땅 찍어주는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 절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어, 인내의 모습, 이런 걸 갖추면 너는 내가 인증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건 뭐 기술이나 다른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순서로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이게 꼭 순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퍼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이러한 성품들이 퍼즐 맞듯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조화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절제도 못하는데 인내 못해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인내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름다운 성품이 누구에게 먼저 필요하냐면 자기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죠.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죠. 자기가 인내해야죠. 자기가 절제해야죠. 자기가 형제 사랑을 해야죠. 자기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고서 학생들에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오늘 제가 칼럼 때 그거 쓰지 않았습니까? 교사가 꼭 갖춰야 될 교사의 일 맨 마지막에 말하면 내가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자녀들 똑똑합니까?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림자는커녕 선생님. 그런데 그러므로 진실만 통해요. 진실만. 옛날에는 목사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열고 조심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받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세상. 하물며 목사도 그러는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선적인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도 늦게 오면서 아이들에게 일찍 오라고 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 하면서 애들에게. 그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이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8절 9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쳐주세요. 같이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아까 얘기한 그것들을 우리가 갖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나타난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경건, 인내, 절제, 형제 우애 이런 것을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9절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장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없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맹인이 된다는. 맹인이 여러분. 맹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이 900냥이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눈이 안 보이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런 자는 영적인 맹인이라. 맹인은 무엇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귀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독수리같이 먼 눈을 가져서 먼 것까지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내 죄를 탕감해 주셨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데요. 그런데 저런 성품의 신앙을 성수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점점점 세상에 오염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실조차 까먹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 못 봤습니까? 얼마나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는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런 긴장감과 근신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맨 마지막 결론으로 뭐로 말합니까? 형제들아 힘써라. 힘써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뭘 최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저 굳게 하라는 것을 원해서 도장 찍으라는, 도장 찍은 것은 확실할 때 도장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너희를 택하셨어. 구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면 지금 얘기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 이것을 도장 찍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졌어.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내가 이러한 삶의 내용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절제 잘하지, 내가 인내하는 것이 생겼어, 나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 뒤에 한 번 더 쳐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길을 올라가면은 세르파 도움도 필요하고 지팡이 도움도 필요한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신앙의 경로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게 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에게,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아요. 11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에게 주리라. 예,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저 11절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왔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대적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올림픽도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메달을 딴 사람이 귀국했을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웰컴하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어서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오케스트라를 불러주며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학생들을 들어가게 하는 일을 누가 결정지을 수 있다? 교사가 결정지을 수 있다.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인 저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그러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내 학생이 신앙을 까먹고 내 학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도 이게 그냥 보통일 텐데, 거꾸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하고 잘못된 삶을 그가 산다면,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잘못된 교사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실족해갖고 교회에 안 나온,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3가지 같이 하겠습니다.